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은 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3주밖에 못 전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박해가 없었더라면 좀 더 복음을 전하고 했을 텐데 더군다나 헬라의 많은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더 머물 수 있었을 건데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더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좀 이제 돌아보면 좋겠죠. 나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영접했는가?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복음을 들었다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만 봐도 6개월이고 뭐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고 만일에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복음을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귀부인들, 헬라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인데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결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3절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3주밖에 전하지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한 것이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얼렁뚱땅 그냥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로만 입에서 나온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이 이 네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선포가 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짝이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짝이에요, 짝. 능력과 믿음의 역사, 이게 짝이 있는 거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이 능력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울이 말로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죄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역사하면서 믿음에 맞는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냥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사랑의 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셔가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랑의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당연히 수고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큰 확신과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인내하게 된다. 근데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냐?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 주는 큰 확신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거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나니까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늘 소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삭개와 같이 그냥 재산을 다 내줘 버립니다. 나누어 줘 버립니다. 이 땅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망을 못 붙들게 되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나 이 땅에서 고난받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인내할 힘을 준다는 거죠.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똑같죠.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과 똑같이 감사한다. 근데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너희들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게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들었을 때 너희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그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들어있다는 말은 예수님 본인 자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믿음의 역사가, 믿음에 맞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참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역사로. 그냥 예수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시는데 그 믿음이 언제 작동이 되었느냐? 십자가를 참으실 때,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수고를 몸소 행하신 분이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직접 수고하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말씀 하반절에 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냐?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참아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예수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한 것이고 제대로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골로새에 가서 전파했을 때 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고 제대로 전한 것이고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제대로 복음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는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다가 나았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아프다가 나았다. 하나님 체험을 한 번 한 거죠.
근데 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됐다. 나를 위해서 됐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 십자가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맞고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한번 치료받고 나면 와, 나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온 대로 자라가야 된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퍼져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자라가야 된다. 온 천하에 퍼져가야 된다. 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 열매는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맺어가야 될 열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가 자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얘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아가야 주까지, 지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서 박해가 있어서 베레아로 갔다가 밑에 아덴 고린도는 아가야 주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까지 온 데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 퍼져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퍼져나갔는지, 열매가 맺어서 자라갔는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4장 9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소망의 인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1장 6절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가 없지만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6절 오늘 말씀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받기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박해를 받아서 도망갔다.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로 이겨질까요? 저 진짜 맞는 거야? 왜 좋은 거 전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받아들일 때부터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바울 편이 되겠다. 바울이 고난당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고난당하는 편이 되겠다. 인내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건 싫잖아요. 근데 본받을 게 다른 걸 좋은 걸 본받았는데 고난 받는 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력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고난을 본받겠냐고요. 나도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와 바울 일행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와 바울 일행을 본받는 교회가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본받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교회인 거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열매로 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깨닫고 영접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접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여주고,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고하고, 하늘 소망을 붙잡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다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다 나타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서 주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의 수고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딜 가도 사랑이 발견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열매들은 전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자라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인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3주간 전한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한 명이 1년에 한 명 전도하는데 그 한 명을 전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인과 같은 교회가 만들어졌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